저는 2002년 6월 19일 일본 센다이 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가면 성공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많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그와 상관없이 오직 딸을 찾게 돈 벌어야겠다는 마음에 또 일본이 전 세계의 대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돈이 많은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 돈 많은 왕자를 만나서 공주가 돼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꿈을 가지고 호강할 것이라는 야무진 꿈을 갖고 이제 일본을 오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멋지게 성공해보고 또 잃어버린 딸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탔죠. 그런데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 초대로 일본 건너왔습니다만 부풀었던 마음과 설레임은 가차없이 점점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지 야마가타현 모가미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도로 나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돈 많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고 그러니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다는 소리 듣고 이제부터 공주마마가 돼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환한 웃음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손을 보는 날 보니까 외모는 별로였는데 마음이 심성이 굉장히 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기서 해방되겠구나. 이제 부잣집에 오니까 이제 나는 고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그날 첫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펼쳐서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나는 통장을 가져오니까 진짜 부자인 줄 알고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막 부풀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부자인가 보다. 통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점점 나에게 남편이 손짓 발짓 하면서 소통이 가능했는데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일본 이름으로 오바 아케미입니다. 아케미상, 사실은 우리 집에 가난한 집이야. 우리 집은 돈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이 통장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1원도 하나 안 들어있어. 우리 집에 빚이 한국 돈으로 1억 넘게 가깝게 있어.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공주 되려던 마음, 돈 많은 왕자 만나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럼 왜 결혼했어? 돈도 없는데 왜 결혼을 했어? 응?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다른 남자한테라도 가지. 돈 많은 남자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였으니 행복이 아니라 거지 왕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 막막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앞뒤가 전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곳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후로 이 집이 농사 짓는 집이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
차라리 내가 한국 가서 식모살이 하는 게 낫지. 내가 여기서 왜 사냐, 고생하면서 이 산골에서. 그래서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일본 들어올 때 돈 좀 있었어요. 그 돈을 좀 맡겨놓고 가라 그래서, 이자 받아준다 그래서 제가 다 몽땅 맡기고 소개받은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한국을 나가려고 딱 전화를 하니까 전문 사기꾼한테 몰려서 이 사람이 저만 피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고 깜빵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국 가봐야 돈도 받을 수도 없고 가봐야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이 산속에 발을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태어나서 한번 해보지 않는 농사일을 또 해봐야 되고, 모판을 들고 다니면서 논에 가서 모두 심어야 되고,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일본에 오니까 제가 한국에서 올 때 혼인신고를 4번에 실패한 것을, 혼인신고할 때 한국에서 4번 이혼한 것을, 그걸 서류를 그대로 떼어갖고 와서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매장이가 그거를 보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갖고 나의 과거사를 노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사는 주부들이 남의 실수나 과거사를 가지고 흉보고 헐뜯으며 수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없는 교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봐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국분들의 너무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는 데다가 우리 시부모들은 계속 시어머니는 돈 벌어 오라 그러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살 수가 없답니다. 나는 소개비 3천만 원에 팔려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그냥 막 확 갈 것만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확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 안 한다고 구박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내 목을 막 조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나 보다. 나 목 졸려서 나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영원히 죽는가 보다. 내가 이 목 졸려 죽으려고 내가 일본 땅에 왔는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 후로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일본말도 잘 못하지요. 어디 가서 남의 집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매맞아서 귀가 고막이 터져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한쪽 귀가. 그래서 남의 집가 일을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쫓겨나고 정말 나의 몸은 건강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돈을 법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가 산속을 도피처럼 선택하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 산나무를 캐면서 그 산나무를 가정에 벌어먹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산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간 저는 산에를 딱 들어갔는데, 생전 나무를 캐보지 않은 나는 나무를 캐면서 있는 대로 산에서 모르는 나물이고 아는 나물이고 무조건 캐갖고 버섯이고 캐갖고 저는 집에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물어보면 전부 못 먹는 나물이고 다 독버섯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는 법을 배우고 이제 제가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네. 막 시끄러워요. 소리가 막 이상해요. 막 이상한 음성 들리고 막 이상해. 지금 여기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막 시끄러워요.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그래서 저는 산나물을 뜯어서 가게에다가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처음에 막 들어갔을 때 막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혼자서 산속에 들어갔을 때 산이 너무 무섭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집에서는 시집 식구들 눈치 보랴, 산에 가면 들짐승 눈치 보랴. 정말 제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가보니 여기서 사슴이 휙 날라오고 저기서 여우들이 날아다니고 저쪽에서 뱀들이 그냥 앞에서 막 기어다니고 오소리 원숭이 막 여기저기서 막 다닙니다. 이런 야생 동물들과 부딪히면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방금 곰이 다녀간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곰도 만난 적 있습니다. 곰이 금방 와서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는지 똥을 무더기로 싸놓고 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곰이 벌써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배낭에 나물 보따리를 전부 내던지고 낫자루도 던지고 막 다니는 게 저에게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콩당콩당 뛰면서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꿈속에서 곰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일본 시어머님한테 구박받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이를 악물고 새벽 안개를 헤치고 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님에게 구박받는 것보다 산에 들짐승하고 치내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을 했죠. 산속에 들어갈 때에는 호루라기나 어떤 라디오를 준비해 갖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키며 곰이 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은 도망가지만 그 깊은 산속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만나면은 가장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짐승들과 부딪히면서 도망다니는 세월을 6,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07년 6월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일본인 아줌마 2명이서 아키다현에 있는 그리꼬마라는 높은 산에 죽순을 따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 일찍 만나서 가기로 결정됐는데 나는 보통 때도 혼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미야기현을 돌아서 아키다현에 죽순 따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출발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죠. 갑자기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왔어요. 왠지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아줌마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산에 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튿날 토요일 아침 8시 15분경 되었습니다. 미야기현으로 가는 산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 다니는 그 아침에 지진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진 나는 줄 알고 미리 막으셨는지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동네의 주민들이 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케미상은 어떻게 됐느냐, 산에 갔냐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약속을 취소하고 저는 산에 가지 않았다고 했더니 물어본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그리꼬마 산을 나무를 캐러 가더라면 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달리던 차들이 다 땅이 갈라지며 다 매몰당하고 산에서 가족들하고 재밌게 지내며 식사하던 그 가족들이 전부 온천 그 당시에 민박집과 온천들이 흙더미에 밀려서 다 매몰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면서 일본 땅에 곳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주 시도 때도 없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이제는 나는 이력이 났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지진이 일어나며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바빴지만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이제 적응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모가미 지역에는 지진이 멈출 줄을 모르고 항상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역사를 보면 오래전에 이 지역은 화산 폭발로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 폭발 위험도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인데 온천이 많은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모가미 산골짜기에는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 한 1만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죠. 천연 온천과 스키장이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보는 겨울 날씨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동경, 홋카이도 중간 사이에 있는 야마가타현이라는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맨날 며칠이 돼도 눈은 멈추지 않고 5m, 6m가 내려 지붕에서 썰매를 타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은 삽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눈을 밑으로 쓸어내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자분이 일본인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그분의 남편이 지붕에서 눈을 쓸어내리기 위해 올라갔다가 그만 미끄러져 마당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귀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것인데 직접 내 눈앞에 펼쳐진 눈보라가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했던 날씨였습니다. 달리던 열차가 멈추고 승용차들이 미끄러지며 충돌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말 눈 속의 터널이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는 앞뒤가 산으로 덮여 있어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쌓여 있고 끝일 줄 모르는 눈보라와 바람이 우리 집 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눈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지 눈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집 앞마당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을 치우는 것이 하루 종일 일과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산 속에 머나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욕조차 없이 생활 속에 시간은 흐르고 마침 나에게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하러 여러 번을 공부하러 여러 번을 옛날에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운전시험 학과에서 8번이나 떨어졌지요. 나는 그때마다 머리가 무척 나쁘고 빵점짜리라 생각하고 운전을 영원히 못할 거라고 포기했었죠. 그때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해 빵점짜리 인생이었지만은 내가 무슨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를 본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죠. 그런데 일본에 와보니 운전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운전만이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05년 남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오라고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고 그리고 3개월을 체류한 뒤로 면허증을 받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일본에서 일본 면허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전면허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빵점짜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운전하면서 하루는 그때부터 운전을 하면서 간 곳이 우리 집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아키다현 그리코마라는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싱싱한 죽순을 새벽에 따서
아침에 시장에 팔아야 했기에 새벽 2시에 일어나 도착한 나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날카로운 죽순밭을 뒤지며 손가락만한 자연 죽순을 따서 배낭에 집어넣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죽순 따러 갔을 때는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 산속을 그 어둠을 헤치고 달렸을 때 너무나 서글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나물 뜯어서 산속에서 인생을 보내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제가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됐잖아요.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 안 되면 내가 내 남편을 돕고 이 가정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진 빚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 일본 땅에 서서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팔자라면 내가 이렇게 산남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꼬마 산을 올라갔는데 죽순나무가 얽히고 설킵니다. 복잡합니다. 그거를 헤치고 들어가서 죽순을 땁니다. 엎드려서 손가락만한 죽순을 딱 따는 도중에 일어나면서 나무가지가 귀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에 꽂힌 나무를 확 빼버렸습니다. 그 빼는 순간에 소리를 높이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하늘이 안 보였습니다. 팡팡팡팡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비는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대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서글퍼서 이를 깨물면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리는 비는 내 온몸을 완전히 목욕을 시켰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어댔지요. 그렇게 아픈 나를 죽순나무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죽순나무를 헤쳐서 걸어 나오는 도중에 어디서 튕겨왔는지 나무가지가 내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눈이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눈이 아파서 산속에서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길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순밭에서 나무를 헤치고 나오는데 수없이 여기저기서 튕겨오는 그 죽순나무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눈이 보이지가 않아 언덕에서 굴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떼굴떼굴 굴러가서 때로는 온몸에 상처 입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올라와서 다시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또 때로는 몇 번씩 나무에 미끄러져서 저 아래까지 굴르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서 뭔가 다리 바지를 만져보니 뭔가 촉촉한 겁니다. 갑자기 피를 막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많은 피가 내 밑에서 자궁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명한 눈을 가지고 죽순을 헤치면서 죽순나무를 헤치면서 그 속에서 그래도 죽순나무를 캐가지고 배낭에다 넣고 피 묻은 그 죽순을 뜯어서 배낭에다 집어넣습니다. 두 손을 더듬더듬거립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빚을 갚아야지. 남편 빚을 갚아야지. 그래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피를 몇 시간을 흘렸는지 그리고만 사는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피 묻은 것도 모르고 죽순을 뜯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20kg나 되는 나의 이 죽순나무를 지고 내려오다가 언덕백에서 갑자기
갑자기 내 몸에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피를 몇 시간을 흘렸더니 나에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잘못 미끄러져서 언덕 밑으로 또 한 번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죽순나무를 꽉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죽순나무를 놓게 되면 나는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내 생명은 영원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가지의 벼랑에서 그 나무 죽순나무를 움켜쥐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때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승들 우는 소리밖에 없어요. 새소리 우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쳐봐야 메아리 소리일 뿐입니다. 나의 울음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우는 소리는 나의 메아리로 다시 내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벼랑에서 떨어져 얼굴과 온데간데 없이 여기저기 찍힌 상처와 그 피투성이 자체였습니다. 난 내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 그립고만 산에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행복을 찾아온 것이 이런 것인가. 산나물 따다가 죽는 것이 내가 원했던 최고의 행복이었던가. 이것이 딸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갑자기 그 순간에 지난 날에 행복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내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입에서는 갑자기 10년 동안 사역을 그만두고 방탕했던 나에게 내 입에서 주여 살려달라는 소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흐느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나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디선가 그때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10년 동안을 매일 기다렸단다.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를 인도할 것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산 언덕에 굴러 떨어질까봐 죽순나무를 꽉 잡고 머리를 언덕 벽에다 비비며 나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삶과 죽음 앞에서 나는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내 삶의 벼랑 끝에서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프고 주님께는 죄송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순종한 죄인이었던 이 딸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나무에 매달려 생과 사의 살림길에서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디선가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표현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나? 주님이 날 잡아주실 것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마침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나 봐.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내 그동안 주님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섬겨주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와서 이번 타국에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나는 지나간 세월을 떠오르며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속에는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 몸은 상처가 찢기고 시퍼런 멍들이 말할 수 없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명을 버리고 10년 동안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방탕한 죄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이 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는 집을 나간 탕자였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염 열매나 먹으며 줄이는군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세요. 이젠 여기서 떠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 돈을 벌어서 딸을 찾기 위하여 10년간을 애를 써봤지만 나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했습니다. 삶의 기쁨도 소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의 영혼은 메마른 심령으로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꽉 잡아주세요. 아버지, 콧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두 손으로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꽉 잡고 한없이 목을 놓고 통곡하며 내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였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의 정욕과 나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왔던 지나간 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전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평화의 찬양이 또 한 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69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러한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생생하게 나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넋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는 그 노래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감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의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참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겨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때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내 몸은 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나무를 잡고 올라왔는지 내가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올려놨는지 나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 몸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땅에 저 언덕배기로 굴러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나의 다친 이 몸을 붙들고 그래도 내 이 적은 돈이지만 이 죽순나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나무를 팔아서 이 죽순을 팔아서 남편을 빚을 갚아야지. 나는 기우뚱거리면서 나의 몸을 자동차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그 후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정말
것이 오히려 고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 산나물을 뜯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돈으로 1억이나 넘는 이 빚을 언제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을 도우며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서 갚는다 해도 몇 년 농기구 값도 갚아야 하고 비료값도 갚아야 하고 항상 생활의 적자였습니다. 오히려 빚을 내서 농협에 갖다 주어야 하니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활하면서 가족과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래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산나물 팔아서 남편을 도와야지 했기에 그 손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상한 남편은 내 몸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지쳐서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풀 한 포기도 없는 넓은 광야에 혼자서 방황하며 서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얼굴은 보이지 않고 허름한 공포를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무서워 머리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손으로 나의 어깨를 살며시 올리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기에 나는 그분의 손목에 잡혀서 어디로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갑자기 끝이 없는 넓은 광야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올라와라 하시기에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사람의 죽은 마른 뼈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 뼈를 밟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마른 뼈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이 마른 뼈들은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죽인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울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단다. 다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하시면서 갑자기 어디론가 주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에게 생생하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인간이란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어를 전혀 몰랐지요. 그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남편을 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발짓을 하면서 몸동작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죠. 남편은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고 또한 자기 집은 불교 집안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을 말을 무시하고 멀리 있는 교회를 갔다 오며 목사하고 바람을 핀다고 의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책을 사서 남편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하고 남편이 듣거나 말거나 한국어로 설교하고 손짓발짓하면서 일주일 동안 방에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큰 장손이었습니다. 절에서는 높은 지위를 맡고 있는 책임자였고 또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농사일을 해가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방에서 찬양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게 되자 어머님은 나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시더니 급기야 집안 유지들에게까지 알려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나를 데리고 조상을 모시는 호독계 불단 앞으로 가시더니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며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더니 나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확고한 나의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 집안 유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핍박이 심해지면서 나를 이상한 종교를 믿으면서 집안을 망하게 할 여자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집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내 남편에게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게으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남편도 나의 뜻을 따라주었고 예수를 영접하고 일본 교회 가서 2005년 2월 25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고 술도 매일 마셨는데 세례 받고 그 다음날 26일 날 아침부터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일본교회 3년간 나와 함께 다녔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왜 담배를 그렇게 빨리 끊고 술을 빨리 끊습니까? 천천히 끊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씀이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담배 연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술을 마셔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라며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술과 담배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나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요. 제가 무식해서 용감한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그 무대포 용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교회를 따로 지을 만큼 여유가 없어 집 안방에다 교회를 개척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간판 집에 가서 우리 동네 부락 이름을 따라서 구로사와 교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예배실도 정하지 않고 저녁 시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무렵에 간판을 가지고 와서 현관 들어오는 문 앞에다 커다랗게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도 크게 한번 붙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날이 밝아오자 시어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시더니 기절하고 넘어지실 뻔했다고 합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간판을 허락 없이 벽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집안 대대로 불교를 잘 섬기고 있는 집안이 어디서 외국 며느리가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오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수군수군대며 한바탕 저를 이제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교회를 세웁시다. 사실은 나는 과거에 전도사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에 딸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밖에 나와서 방탕생활하다가 내가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사역하기로 하나님하고 소원했으니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시니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방에다가 개척합시다. 남편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합의하여서 아래
1층 안방에서 예배당을 이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예배당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1층에는 방이 10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방이 넓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던 신전과 불단들이 수십 가지 잡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꺼내서 전부 다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님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던 상태라 우상을 철수시키는 것을 반대했죠. 우상들이 없어진 것을 아신 어머님은 우상을 어디다 버렸는지 찾아오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나를 때리려고 덤비십니다. 자상하시던 어머님의 눈은 무서운 사탄의 눈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불단을 이제 태워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 조상 섬기는 불단을 철수시키면 자살해 죽어버리겠다고 어머니가 우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독기에 불단만 남겨놓고 베니다 합판으로 막아놓고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예배당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동경에 살고 있는 계시는 양 선교사님께서 헌 강대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다가 강단을 만들기 위해 남편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날씨는 봄이 왔습니다. 눈보라가 엄청나게 불어닥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준비를 끝내고 3월 중에 전도 부흥 집회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님을 누구를 초빙할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많지도 않았고 강사는 누구를 초청할까 기도하는 생각 끝에 한국에서 고향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한테 부탁해서 의정부 사랑과 평화의 교회 담임 목사 김영복 목사님을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 후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님으로 오셔서 집회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요 워십까지 함께 오셔서 집회해 주시면요 더 감사하겠어요 하고 부탁드렸어요. 나는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지만 무대뽀였습니다. 부흥회는 2007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이제 부흥회를 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전단지를 처음으로 모가미 마을 차가운 눈보라 속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지를 받아보기 위하여 이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다니는 짓이 행동을 보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좀 정신 이상자인가. 저게 좀 이상한 여자라 그러면서 저를 막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때 통역은 동경에 계시는 양성교사님께서 오셔서 통역을 수고해 주셨죠. 3월 26일 드디어 센다이 공항에 도착한 김영복 목사님과 워십 하시는 분들 6명이 이제 화려한 꿈을 가지고 밝은 미소로 대합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마중 나간 사람이 양성교사님과 우리 남편이 차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음식 준비하느냐고 나가보지 못했죠. 나와 선교단들은 그 당시에 선교단들은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약 2시간, 센다이에서 2시간 만에 걸리는 시골 동네 모가미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을 주택 안에 마련된 예배실로 모셨죠. 교회 건물이 아닌 방이었죠. 예배당을 보고 난 선교단들은 실망스러웠는지 영리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지 교회 건물이 따로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 예배실이 있는 교회인 것을 보고 좀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정대로 그날 저녁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라고는 한 명, 바로 남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앉혀놓고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선교단들은 실망은 잠시 곧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무용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주님은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없을 줄 몰랐다고 실망했던 선교단들은 이 작은 교회를 위하여 남편과 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믿고 정말 그분들에게 나는 시간이 갈수록 미안한 마음이 더욱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사람도 없는데 초청했다라고 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나는 막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떨 때는 중간에 집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에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영육간에 나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이 무식한 저에게 왜 무대포 용기를 주셔갖고 겁없이 사람을 초청하게 하셨어요. 나 정말 곤란해요. 선교단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미치겠어요, 주님. 제가 오히려 나는 주님께 무대포 용기를 걷어가시라는 기도까지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지나친 무대포 용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혼자 놓고 예배 시작했지만 그 다음 날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했습니다. 막무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의 집회 그날 남편의 시어머님과 시동생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집회했죠. 세 번째 날은 마지막 날에는 일본 교회에서 6명이 모였고 일본인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한국에서 오신 워십까지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16명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공한 것이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산골짜기 한 명 놓고 집회 연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김영복 목사님과 일행분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김영복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달려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무사히 그 은혜 중에 집회를 마치고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모가미 산골짜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단들은 무사히 그 아쉬움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남편과 나는 집사님을 예배를 마치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신조시어 돌아오는데 시동생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어머님이 다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안수기도하면서 합심기도를 했는데 왜 기분 나쁘게 머리에다 손을 얹었느냐고 시어머니가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요, 머리 눌렀다고요,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다시 버려진 우상을 찾아오라고 때를 씁니다. 시골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고지식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아무리 설득을 해보려 해도 도무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간 지옥에도 따라가겠다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평생 집안의 우상만 모시고 살아왔던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금방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상한 종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오히려 이제 저에게 막 몰아내세웁니다. 사이비 종교라고 몰아내세우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데모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핍박 주동자가 되었죠. 친척들 유지들에게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교회를 빨리 내쫓아야 되겠다고 간판을 띄자고. 그러면서 친척들한테 모의를 합니다. 매일 온천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간판을 띄고 교회를 내려놓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시동생이 야마가다까지 신강생을 타고 데모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동네 유지들이 우리 집에 모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친척들은 교회 강단 앞에서 20명씩 줄을 지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의심치 않고 열심히 한국 요리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쫙 차렸습니다. 잡채니 뭐니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차렸죠. 그랬더니 우리 친척 유지들이 와서 술병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 앞에서 담배 마시며 술 피우며 바로 그 옆에 베니다로 막아놨던 호독개상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강대상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미야비 타압을 관셈 보살하면서 교회를 내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시어머니 오빠인데 외삼촌이 그렇게 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서 두 종교가 싸우고 있는 거죠. 저는 또 의식지 않고 그 옆에서 바로 강제상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러고 또 저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고 막 일본말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어디 저주 한번 내려봐라 하면서 온 식구들이 데모를 하면서 나한테 공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습니다. 나보다 더 핍박을 받았죠. 남편에게 저 한국 년을 빨리 내쫓아라, 어디서 이상한 년이 와가지고 집안의 전통을 다 깨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등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니까 빨리 전연하고 이혼해서 한국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남편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남편한테 종이를 가져와서 종이를 앞에다 놓고 볼펜을 남편 손에다 강제로 지키면서 간판을 띄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불교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나 그 가족들이 마누라에 대한 너무나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온몸을 주먹을 쥐고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그 정말 승질 나지요. 자기 마누라 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만 아니면 주먹질하고 싶은데 이거를 꼭 참으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참아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각서를 강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간판을 띄겠다라는 그러한 각서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누라를 추방시키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혼하겠다는 각서. 그러나 남편은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누라하고는 이혼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집 유지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딨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고 하면서 빨리 전년을 내쫓아 우리 동네에 먹칠하지 말고 조선년이 어디서 일본에 와서 일본의 문화를 따를 것이지 어디서 희귀한 종교를 갖고 와서 동네 망신시키느냐고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마누라는 버릴 수 없습니다. 마누라하고 이혼을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척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선교하려고 선교사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일본에서 여기서 살다가 보니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재산을 팔아갖고 한국 도망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막 그러면서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년들이 재산 팔아갖고 한국으로 도망간다는 등 하면서 남편 보고 빨리 이혼하라고 강제로다가 압박을 줍니다. 그토록 참을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인내력이 자꾸만 우리를 한계를 돋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인내력이 한계를 돋궈줬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희가 그때 저는 그때 남편 보고 가족들이 이제 남편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 핍박을.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그러더니 그래 알았어 하자. 나도 또 그렇게 대답했죠.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쌉니다. 남편 보고 박스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짐 넣을 박스를.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박스를 가져오네요. 오히려 가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박스를 가져와서 짐을 막 싸서 집어넣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요. 아깨비상 우리 이혼하지 말자. 우리 이혼하면 안 돼. 우리 이혼하면 저 사탄들이 좋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야. 우리가 이혼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저 친척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비웃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그래 맞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맞아. 우리는 그때 남편하고 손을 잡고 방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톡하며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문을 닫고 다시 사이지상이 이제 다시 불교로 돌아간다며 그 영혼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부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남편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매일매일 남편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여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여. 이 찬양을 거의 1년 동안을 매일 부르짖고 매일 찬양하며 남편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남편의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을 참으려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누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남편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남편이 그 후로부터 남편은 열심히 새벽 기도와 찬양과 차량, 운행 지금까지 그 일을 도우면서 저를 협력하고 좋은 동력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예배실을 할 수 없이 2층으로 6평 쪽으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실을 옮기고 다시 3개월 만에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믿음이 더 굳세졌고 당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아, 핍박받아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는 핍박받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감이 교회를 지켜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와 주일학교 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교회는 전도지와 목회 활동비가 없어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나무를 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를 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나와 남편에게 얼마 안 있으면 빚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친척들이 이런 말 했어요. 저보고 이혼하고 남편 보고도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혼하고 떠나면 우리 집에 1억이 넘는 이 빚을 누가 갚으냐. 내가 진 빚도 아니지만 내가 떠나면 이 집은 그 빚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한다. 내 쫓고들랑 빚 갚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내쫓아라. 내가 떠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집을 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국 며느리가 와서 망했다 소리 듣는 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빚 다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빚 갚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친척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그럼 언제쯤이면 빚을 다 갚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모른다. 내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언제 빚을 다 갚을지 어떻게 아냐. 그때를 기다리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와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는 정말 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실실실 웃어가면서 전현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정말 완전히 사탄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불교의 그 조상에 대한 그 공부하라고요. 불교 공부하라고 책을 가져오고 스님들을 모시고 오고 몇 번씩 계속 설득시키러 왔었지요. 근데 그때 남편은 스님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한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남편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스님이 조용히 듣더니 우리 불교에도 병도 고치고 천국도 가고 모든 걸 다 기독교에서 하는 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친척들이 맨날 며칠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남편을 설득시켰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미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사랑이 맺었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나의 개척을 하는 거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산에 다니면서 나무를 캐다가 전도지와 또 전기공사 또 탭을 구입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벌어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에 갔다 오니까 맨날 얼굴에 상처투성이를 해갖고 오니까 우리 교회 보배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갈도요고 집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집에 생활비와 또 비행기 값을 해드릴 테니까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선교 보고 하세요.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산에 안 가도 되잖아요. 전사님 가지 말아요. 산에 가지 말아요. 울면서 나를 애원합니다. 산에 못 가게 애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생활이 빚더미 속에서도 어려우면서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유지비를 산남을 뜯어서 충당해 왔었지요. 그래서 저는 정경희 집사님, 그러니까 일본 이름으로 가이토 요코상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 갖고 다니던 배낭과 호미, 낫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고 짐을 챙겨서 센다이 공항에 인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남편은 우리 교회를 잘 이제 지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돈을 빌려서 나의 뒷바라지, 목회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4년 동안 매달 자기 용돈을 전략해서 갚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지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없었으면,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옆에서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동력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정말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갈도요코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인을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명이 소요됩니다.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이 일본 나라, 예전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모가미 산골짜기에 복음의 꽃이 날 것을 믿고, 지금도 열매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고 기독교 마을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센다이 공항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정영애 집사님과 남편 사이치상의 응원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그런데 말이죠, 선교 보고서를 들고 공항에 딱 짐을 갖고 나왔는데, 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하는 목사님과 교회도 없고 또 교분이 전혀 없는 대형교회를 무조건 직접 찾아가서 저는 무대포 선교보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정말 제가 정말로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선교보고를 해야 될지 아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무대포로 저는 나갔습니다. 정말 막 엉엉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선교보고를 들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선교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막 울었어요. 그때 여기저기서 거절당했죠. 왜냐하면 일본 남편하고 산다니까 돈이 무슨 많이 있는 줄 알고 저를 이렇게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때 나는 아무런 효과를 못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124를 통해서 저 장안동에서 저를 먹여주고 도와주신 은혜를 주신 박웅순 전도사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114에 전화를 하니까 주안중앙교회 박웅순 목사님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4년 만에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선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매일 이렇게 선교비를 다달이 보내주고 계시고 많은 후원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와 이 부족한 여정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지금까지도 보내주시는 주안중앙교회 성도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천호동 성광교회 청기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후원을 도와주고 계시죠.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일본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설교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우리 모가미 교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 지역의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길거리 지나가는 곳곳마다 창고만 보면은 다 예배당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영상을 그리며 꿈을 그리며 하나님 예배당을 꼭 세워줄 줄 믿고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2년 동안을 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8월에 일본인 니시가이 마키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여자 목사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가미 사랑교회 우리 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오셔서 정말 문서 선교와 오후 2시 일본어 설교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일본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40년 동안 동경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남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가미 마키코 목사님께서 모가미 사랑교회에서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를 건축할 것을 우리가 이제 건축위원을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제 예배당 세우기로 결정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 마키코 목사님께서 건축 헌금을 100만 엔을 이렇게 일본 돈으로 100만 엔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개인 돈을. 그리고서는 그 돈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일본인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동경의 일본인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 후원금을 건축원금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은행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재산이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마키코 목사님께서 자기 개인 돈을 또 100만 엔을 빌려주셔서 우리 빚도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한국에서 도와주신 후원금을 전부 합친 금액으로 몇백만 엔을 모아서 2010년 6월에 조립식 예배당 24평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축 철거를 옛날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인부를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키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철거 작업을 하는데 도와주셨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인부들을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에 너무나 엄두를 내질 못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도 회사에 휴가를 신청을 내고 예배당 공사를 직접 설계하며 건축에 필요한 기계를 동원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예배당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막상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전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지요. 일본의 물가가 워낙 비싼 관계로 자재비 또한 한국보다 10배가 비싸다 보니 그 당시 우리 형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당 세월 토지를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를 시작했고 무사히 기초 공사를 마치고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게 되었지요. 근데 처음에는 12평에서 24평으로 추가 공사를 넓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많지 않는 산골짜기지만 그러한 시골 동네였지만은 또한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는 그런 훌륭한 예배당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따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좁은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 작은 건물이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지붕은 없습니다. 그냥 조리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베니다 합판으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사우나를 하고 또 겨울에는 눈이 5m, 6m 쌓여서 올라가서 눈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정이 무너질까봐 염려가 돼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당을 세우기까지 함께 협력해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과 마키권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 후로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얼마 안 돼서 2010년 10월 27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7시간이 걸려서야 대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자궁암에다 난소 2개 띄고 그리고 맹장 수술까지 바로 이염처에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내고 그리고 뼈와 또 등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분리작업하는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가지를 한 5-6가지 도려낸 모든 물건을 들고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수술을 끝나고 나서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정말 병원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무리 제가 과거에 아픈 병마와 상처가 있었지만 이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정말로 이 수술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병원이 떠나가라고 떼굴떼굴 굴렀죠. 그때 한국에서 박웅수 목사님께서 국제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성광교회 천호동 청기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눈물로 매일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저는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정말 빵점짜리 인생의 행복 만점짜리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예배 인도를 자기가 하고 예배를 마치면 미가엘 반주기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병원의 사무실을 빌려서 저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내 손을 붙들고 병원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우리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중이라 아무도 올 리가 없지요.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아무도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를 악물고 주방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밥을 찾아 먹었지요. 며느리가 수술 받았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 말씀도 없으셨죠. 그리고 죽을 끓여다 주신 것도 없었어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가? 사람인데, 예수이기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는가? 그렇지만 그분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그런 외로움을 당하지 않았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래서 정말 그 눈초리가 무서워서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몇 번씩 참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초리가 무서워서 예배당을 오지를 못해요. 왜냐 핍박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가 목사 안수를 2010년 10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 선교사 파송 산하 수도노회 소속 목사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일본 복음교단 소속 또 일본 아가페 세계선교회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며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박웅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마키코 목사님 일본인 마키코 목사님께서 또 비행기 값과 또 안수 목사 안수 받으라고 또 성금도 이렇게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통편도 좋지 않는 이 산골짜기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거의 환경 좋고 사람 많고 집이 많은 화려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이런 산골짜기에 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가미 교회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우리 모가미 교회 이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경에서 센다이에서 일본인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모두가 몇십 명이 모여서 참석해서 이 산골짜기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랑교회 평화교회 의정부 사랑과 평화의 교회 심우하시는 김영복 목사님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해 주신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당 예배 설교도 해주셨고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자기 그분의 교인 중에 워십하는 분들의 그 워십 그 드레스를 하얀 드레스를 드라이 해갖고 오셔서 저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부부를 이렇게 주례를 서주시고 또 이렇게 결혼식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 부케도 우리 오바 고세상이 선물로 해오셨고 음식은 센다이 사랑이 교회에서 전부 준비해 오셔서 정말 모두가 협력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6일까지 일본 선교 동북지방 순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김영복 목사님께서 정말로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을 이곳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북쪽에 위치한 시골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3년 전 단 한 명의 교인을 두고 부흥회를 요청했던 곳이다. 3년 전 당황스러움과 추억으로 봐서 내가 가지 않아도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열악한 환경과 영적으로 황무진 일본의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교회까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바쁜 업무를 중단하고 꼭 가야만 하는가 하고 갈등도 했었다. 그리고 그때 노예 교육자 회의가 있었고 또한 전국 노회장 회의가 있는 주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교회도 가능하면 비우지 않고자 했던 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곳, 열악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 목사님의 요청을 고민 끝에 수락하기로 하였다. 물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자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는 언제나 주어야 하는 곳인 줄도 잘 알고 있었다. 넉넉하고 규모가 있는 곳이었다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사양을 했을 것이다. 환대받고 환영받는 집회라면 그리고 풍성한 환경이었다면 거절했겠지만 심히 어려운 곳에서 3년간의 선교 열매로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니 기쁘게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이다. 그곳 아끼미 목사님은 이 일본에서 특히 시골교에서 수십 명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성도들은 빈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기로 했다. 설교하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 앙코르 설교를 부탁하여 센다이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날 하기로 하였다. 예상대로 깊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노라고 그 다음날 출국하는 공항까지 10명 이상이 오셔서 배웅해 주셨다. 주님, 이 어둠이 깔려있는 일본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귀국했다. 어려운 곳이었기에 방문했던 것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유증세로 피곤하고 몸살을 앓았지만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 일본 선교의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잡았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고 김영복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2009년 10월 27일 제가 한쪽 귀가 50년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한테 매를 맞아서 귀 한쪽이 이렇게 안 들렸었어요. 고막이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산에서 또 나무에 찔려서 귀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케미 센세 이제 목사가 됐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는 게 어때? 성도들한테 귀가 안 들리면 덕이 안 되니까 수술을 받을 수만 있으면 한번 병원에 가서 수술 받자. 남편이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술이 너무나 컸습니다. 귀를 열어보니 한 번에 수술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했습니다. 귀뼈가 다 썩어서 녹아서 없어지고 신경이 여기저기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 안이 완전히 고막이 녹아서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1차로 이 수술이 다 끝날 수가 없어서 1, 2차를 거쳐서 2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50년 동안 못 들었던 이 귀가 이제는 열려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후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고장난 부분들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수술시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불편한 거 없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컴퓨터를 또 할 수 있도록 이 빵점짜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컴퓨터를 이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간증집 책을 또 낼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이 빵점짜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내가 바꿔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이제는 불타는 가슴, 사명에 불타는 가슴을 억눌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가수 김종찬 목사님을 초청하여 이제 찬양 집회와 또 일본 센다이 미야기현 사카다 정말 야마가다현 정말 10군데를 이제 순회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정말 눈보라가 치고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흘 동안의 대집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본 영혼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해 3월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시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이 센다이에 엎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센다이를 공항을 통해서 나왔는데 딱 7일 만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요약할게요. 그 후로 이제 대지진 일어나고 제가 한국에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이제 후쿠시마 피난민들 위해서 또 이것저것 방문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금을 전달하며 여러 가지 각종 물건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저는 너무나 주님께 빚진 자로서 감사할 뿐입니다. 현재 나는 남편의 충만된 사랑을 받으며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믿고 남편은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남편도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대출받은 큰 빚도 10년 만에 거의 다 갚았고 토지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재혼과 실패를 거듭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고 하나님을 섬긴 후로부터 그렇게 나를 구박하시고 내쫓기까지 하셨던 시어머님과 친척들도 지금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많이 동요되어 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차츰차츰 나를 이해하고 변화된 덕분에 지금 나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모가미 담임 목사 사역을 열심히 선교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서 일본어를
하나님께서 독학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정말로 유창하게 일본어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일본어로 설교도 하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리고 남편과 나의 일본에서 선교 활동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남편은 매일 농사져서 야채와 쌀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침체 속에서 물가는 워낙 비싸다 보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 지금 노력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도우며 구제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본 국가는 크리스찬이 4%밖에 안 되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일본의 선교사님들께서 복음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항상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하며 복음을 전할 것을 이 여정은 다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한 가지요. 그동안에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저희 비전이 있습니다. 일본에 앞으로 저희 성전을 이 산골짜기라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가 왕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땅을 구입해서 성전 이전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우리 모가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저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앞으로 저는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지가 되도록 이 간증 영상을 보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일본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의 깃발을 복음의 기도를 놓지 않도록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